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통독, 말씀 일기, 그리고 오늘의 매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명의 길, 은혜의 길, 행복의 길, 영적 여정 40일간의 비아돌로로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릴 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참 자주 넘어지고 마음먹은 만큼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소서, 받아주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나는 올라서지 않으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입니다. 69절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이 있는 데로 나갔을 때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에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을 쳤지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만 예수님 가까이에서 쫓을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멀리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행히 처음에는 큰 의심을 사지 않고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가서 하인들과 함께 앉아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는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묻자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황급히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베드로는 오히려 좀 더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는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까지 해가면서 자기는 예수를 전혀 모른다고 부인을 하였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하였던 그가 그리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멋지게 고백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던 그가 예수님을 거듭 부인합니다. 겨우 위기를 모면하나 싶었는데 또 다른 위협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베드로의 말씨, 즉 그가 갈릴리 억양을 쓰는 것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분명하다라고 압박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너무 당황하고 불안했던 나머지 이번에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얼마 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도 자기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것이라 호언장담하였는데 채 하루가 가기도 전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모른다고 맹세까지 했으며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3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귀에는 그 닭 울음소리가 천둥 번개 소리보다 더 크고 강력했을 것입니다. 그 닭 울음소리는 예수님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젯밤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함부로 까불지 말고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주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닭 우는 소리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을 합니다.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처절하게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첫째는 사탄은 베드로를 공격했듯이 우리들도 공격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사탄이 성도를 공격한다고 해서 성도의 구원을 취소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탄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로 하여금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문제만 보게 하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부인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불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울함과 불안, 후회의 어두움 속에 가두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충분히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영적인 홈리스가 되어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더불어 돼지 음식을 두고 경쟁하며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사탄은 반드시 우리의 약한 부분을 노리고 그것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어떤 것은 적당한 믿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사람들의 주목을 크게 받지 않고 들키지 않고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첫 관문은 어렵지 않게 통과하였습니다. 엄청 쫄고 긴장되었던 것이 좀 풀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당한 믿음으로는 견딜 수 있는 시험은 거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과 열정만으로,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뒤따라갔던 것,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마음입니까? 열정입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밀려드는 시험을 견딜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사탄이 무섭게 날뛰고 있는 이 밤에 너무나 주의 없이 자신의 꾀만 믿고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베드로를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 순진하고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열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겠지. 간절한 믿음을 가지면 뭐 어쨌든 헤쳐나갈 수 있겠지. 그런데 그것만 믿고 무턱대고 덤벼들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열심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나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나 주님을 따라가야지. 처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을 하더라도 그러나 그런 다짐과 마음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시험도 급이 있습니다. 급에 맞춰서 준비를 하지 않고 무턱대고 덤벼들면 베드로처럼 무참하게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급수부터 먼저 잘 준비하고 갖추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지금 믿음의 급수로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이런 시험을 그런데 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잘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셋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의 급수를 높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기는커녕
예수님이 옆에서 통곡을 하면서 땀이 피가 되도록 몸부림치며 기도를 해도 알아차지 못할 정도로 그냥 깊은 잠에 골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미 그것으로 사탄과의 싸움은 게임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깊은 잠에 들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베드로는 사탄의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첫째는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 그 주님으로부터 다시 말씀을 받고 사랑을 재확인받고 사명을 받았을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갈릴리 호숫가의 그 아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아침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배신의 부끄러움과 아픔, 죄책감과 후회를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재확신으로 덮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 사랑의 말씀을 힘입어야만 우리의 믿음의 급수를 끌어올릴 수 있고 사탄과 맞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때 그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옥에 가두고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어두움 앞에서도 베드로는 이번에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도리어 담대하게 예수님의 주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였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모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였습니다. 결국 교회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의 어두운 밤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탄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쁘게 만들죠. 조그만 성공을 좀 주어가지고 거기에만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죠. 또 불안하게 만들어서 분주하게 돌아다니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합시다. 주님의 사랑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만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립시다. 깨어 있읍시다. 주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사랑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박정은 집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키모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키모 치료만으로도 치료될 수 있도록,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박윤경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그 여종을 긍휼히 여기시사 세임 주시고 고쳐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노창덕 권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를 위하여서도 계속 사랑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실 때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 또 직장과 일터를, 교회를 깨끗하게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직장과 일터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깨어 있어 기도로 준비하여 사탄의 그 어떤 공격도 능히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우리의 삶 어둠을